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방송이 안 나가니까 훨씬 제가 좀 편하네요. 오늘부터 송출 안 합니다. 안 나오죠, 저. 그래요. 오늘도 뭐 방송으로 예배 드리려고 딱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을 안 하는구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 빈자리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래요. 안 춥죠? 일단 제 뒤에 난방 하나 꺼버리세요. 오늘 비도 오고 뭐 기온도 아주 낮지는 않던데요. 아마 계속 틀어놓으면 더울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살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본문을 여기저기 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게 되면 빠진 곳 없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서 훨씬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국력이 쇠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도 보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도 보면 이 강대국들에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한 침략들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저 섬나라 일본의 그 식민지로 아주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솥단지까지 다 빼앗겨가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치 우리 지정학적으로 우리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나라도 조그맣고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귀환의 모습을 살폈고, 이 느헤미야서는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무너져 내렸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는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는데 성벽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벽을, 성벽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벽. 그리고 8장서부터는 성벽만 덩그러니 세워지면 뭐예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은 정말 번듯하게 있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면적인 회복을 이루는 내용이 8장에서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 13장 읽었는데 13장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끝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430년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다음에 신약 성경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 느헤미야 이때예요. 이때가 뭐냐면 기원전 430년, 420년이에요. 그리고 이걸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성경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다른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느냐? 있어요. 다른 역사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죠? 목사님 오늘 처음 듣는데요.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가르쳐 주는 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성전도 이미 재건이 됐고 성벽도 이제 재건이 됐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들의 신앙이 타락을 해요. 그 내용이 13장에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이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됐다가 또 순간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유다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했었어요. 이 총독 재임 기간이 12년인데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다시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깐 비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에스라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에 이때 있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또 없잖아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안 보이니까 이들의 신앙이 또 금방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잘 끌어당기고 밀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아이고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 딱 한 분인데 여러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인데 뭐 목사님 한 분 잠깐 안 계신다고 한들 뭐 무슨 뭐 영향이 있겠어 싶겠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대통령이 잠깐 그 자리를 비우거나 유고시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상종을 안 해줘요. 그 나라를. 대통령이 없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저분 훌륭하신 분이야 이러면 외국의 정상들도 만나면 정말 이렇게 반갑게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아. 그럼 밖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저 지난번에 이런 뉴스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대통령이 틈만 나면 외국에 나가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네덜란드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 네덜란드 방문을 하면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요. 태극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 국기를 들고 막 환영을 하고 또 화동들이 나가서 꽃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데 네덜란드에 갔더니 네덜란드 교민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주 네덜란드 대사죠.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나와줄 사람을 모집을 한 거예요. 일당 200유로씩 주겠다. 그러면 돈이 당장 궁한 사람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교민들이 안 나가는 거야. 왜?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긴 하지만 좀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야 각 대통령을 막 칭찬하는 뉴스들만 나오지만 외신 기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신 기자들은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전달하니까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 정확해요. 왜? 외신 기자들은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까지 교민들한테마저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잠깐 자리 비웠더니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끝간데 없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3장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 잠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요. 제사장의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놈한테 이 성전에 그 기물들을 보관하는 큰 방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 내부의 뜰은 이방인들을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주고요. 이 도비야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만 보니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내줬고 그 사람이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하여서 그 암몬 사람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내쫓았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만 보니까 두 번째로 행한 일은 성전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생업은 어떻게 하느냐? 12개 지파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그걸로 생업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나태해져 버렸잖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 가장 먼저 뭐가 줄어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줄어들잖아.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멱살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사업하지만 이 사업장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제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깨달으면 뭔들 내가 하나님께 못 내놔요. 다 내놓지. 그런데 신앙이 약화가 되고 믿음이 떨어져 봐. 교회도 가기 싫고 헌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네, 이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뭐 다들 그런 표정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질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궁여지책으로 다 성전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을 팽개치고 다 자기 생업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리기사 하러 가고 어떤 사람 노가다 하러 가고 어떤 사람 타일 붙이러 가고 벽돌 싸러 가고 어디 회사 취직하고 다 그런.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목사들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좋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는 그냥 목회에 전념하는 게 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생업이 제대로 교회에서 책임지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이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례비를 안 줘보세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해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굶는다고 했잖아요. 금식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금식 기도도 그 하루 이틀이지. 아니 40일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나만 억울하지. 하나님이 굶겨 죽이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생업을 찾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왜냐하면 교회가 다 큰 규모의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조그만 지하에 단칸반 조그만 교회, 2층에 조그만 상가 얻어가지고 하는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뭐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대리 기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왜?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니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그냥 딸린 식구들이라도 없으면 모르는데 그러려면 우리 목사들도 결혼하지 말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얘기가 좀 밖으로 흐르는데 이 신앙의 약화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생업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다시 복직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11조를 독려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을 왜 도적질하느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제사장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요. 왜? 눈먼 희생을 드린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왜? 그리고 너네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메뚜기며 뭐 그 해충들 있잖아요. 해충들 내가 안 보내고 늘 너희들 창고를 내가 그득그득 채우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막 외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또 오늘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련히 다 알아서 채우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좀 긴 내용 읽었는데요. 15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행한 세 번째 일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 운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 일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일인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죽이라고 그랬다고. 큰일 났네. 우리 중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뭐 이거 죽어야 돼? 어쩔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띄워줄 수가 없으니까 보기가 어려운데요. 출애굽기 20장하고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느헤미야 시대 이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노동을 하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약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방 종교와 혼합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방인들이 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한 다음에 17절 봐볼래요? 17절 오늘 읽은 본문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뭐를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책망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안식일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 일요일은 주일이고요.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원래 안식일이.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방인들이 자꾸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물건을 장사를 해요. 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금요일 날 밤에 성문을 아예 걸어 잠궈 버리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게, 장사체들이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 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왜? 장사꾼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식일 날 상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저기 저 성벽 그 문 앞에서 잠자고 있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자세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의무적인 규례로 주어진 이 안식일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일요일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토요일 날 지켜오던 그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셔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뭐처럼 지키느냐?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의 양과 삶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1년 내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일해야 일하고 한참 산업화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서울에 그 가면 그 평화시장 전태일 열사가 전태일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20살, 21살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시장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지금도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또 겨우겨우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겨우겨우 마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옛날에 시다라고 그러잖아요. 시다. 공순이, 공돌이. 걔네들이 거기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씩 커피를 쏟아가면서 일했던 곳이에요. 그 현장이. 은서 몇 살이냐 지금? 몇 살이야 지금? 12살?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런 애들한테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도 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 일했잖아요. 깔비고 나무하고. 그리고 다 부산에 고무신 공장, 서울에 뭐 구로공단, 영등포에 뭐 저기 가리봉동, 뭐 동대문에 그리고 평화시장에 다
여자들은 주로 그 미싱하는 곳, 기술이 없으니까 그 먼지가 얼마나 풀풀 나요. 그런 데서 피를 토하면서 일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사서 먹이고 버스비 줘서 집에 들여보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노동법을 준수하라 하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신나를 부어가지고 불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없었냐? 있었어요. 노동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들은 뭐 15시간, 20시간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산업화가 된 그런 은혜가 있죠. 대단하죠.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우리 다 부모님 세대, 형님, 삼촌 뭐 이런 세대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뭐 부를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해서 일의 효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주 몇 시간? 주 몇 시간 넘기면 안 돼? 52시간? 그건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주 5일 근무하거나 주 4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했더니 일의 효율이 훨씬 뛰어나 생산성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근데 사람들은 일만 시키면 되는 줄 알거든. 근데 일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일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아서 쓰러지면 그건 누가 감당을 해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나라죠.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고 어떤 회사들은 주 4일 근무하더라고. 주 4일 근무했더니요. 주 6일 근무하고 7일 근무한 것보다 일의 효율이 훨씬 뛰어나가지고 생산성이 2배, 3배가 된대요. 사람들이 신나는 거야. 회사 가서는 막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또 더 많이 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때 지금 보면은 뭐 대기업 노조들 보고 귀족 노조다 뭐 한다 막 손가락질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노조가 없어 보세요. 노조가 없으면 대한민국 노동자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계속해서 타겟을 삼아서 막 공격하잖아. 어느 노조는 귀족 노조네. 기아 그 귀족 노조네 그 기아도. 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노동자들은요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노조밖에 없어요. 노조밖에 없다고. 이 법밖에 없다고요. 법의 테두리에서 나를 제도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파업한다고 비난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좋아진 건 그래도 그 노조가 생겨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건강을 이렇게 보호하고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뭐 연결되는 얘기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비로소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하루에 20시간씩 주 뭐 수십 시간 더 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직업의 특성상 제가 소방관이어서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소방관인데 여러분 주일날 출근 안 해봐. 누구 욕먹이려고? 하나님 욕먹어요. 소방관이 나 교회 다닌다고 근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불나봐. 그럼 누가 욕먹어요?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욕먹지. 대신에 다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자기 근무 시간에 가서 근무하면 돼요. 그리고 불 나면 불 끄고 주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제가 일요일 날마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주일날 이렇게 일해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집사님 아멘 안 하면 죽어. 우리 한승호 집사님이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승호 집사님이 정년하셨잖아요. 근데 정년하시고 요즘에는 정년해도 청춘이잖아. 청년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연계되는 그 회사에 다시 재취업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일하라면 해야 돼. 왜? 재취업 이제 정년이 됐고 재취업한 곳이니. 근데 한 달이면 2번을 주일날 근무한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목사님, 제가 교회학교 부장인데 선생님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아이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맨날 내가 부장이라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난주 못 오셨잖아요. 이번 주도 못 오실 거야. 그래서 다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아니 집사님 마음이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이런저런 사정 막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방법 주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 안 주시겠어요? 길을 안 내주시겠느냐고. 또 하나의 교훈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지녔지만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다고. 노동과 상거래를 그치지 않았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뭐 하면 좀 더 잘 살 줄 알았겠지.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역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우리 주일날 낮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종이고 예수님의 양들인데 우리는 그 주인과 목자만 보면 돼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근데 왜 내가 주인처럼 하려고 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주인처럼 하고 그렇다면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돼서 결국에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 밭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런데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불쏘시게 되는 거죠.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막
여기저기 영양분을 끌어모으려고 안 해도 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쭉 빨아 올려가지고 그냥 전달해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요. 열매 맺으려고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다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관계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과 결실의 풍성함을 맛보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아버지가 주인이 농부, 하나님이 농부예요. 주인이에요. 이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가지에 달려 있잖아. 가지에. 우리가 가지라니까.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뭐 오늘 밤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계세요.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23절에서 31절.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자기들이 다 다짐했어요. 자기들이,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이제 이방인들하고 절대 결혼 안 할게요. 우리의 아들도 저 이방인 딸들하고 결혼 안 시키고 우리의 딸들도 저 이방인 남자들하고 결혼 안 시킬게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3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인 그 유다 백성들과 대적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에 계속 나왔죠. 이 산발랏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출신이 모호한 혼합주의자예요. 또 한 사람, 늘 같이 붙어 나오는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도 유력자들과 그 혈연 관계, 혼인 관계, 사돈 관계를 맺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혼맥도를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을까? 자기들끼리 로얄 패밀리래. 로얄 패밀리. 우리도 로얄 패밀리 좀 할까요? 다 연결돼 있잖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연결해서 보면 다 친인척가 아니고 다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집어넣겠어, 자기들끼리. 어찌됐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요, 엘리야십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고요, 유다 사회에서 축출하는 강경책을 사용해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는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27절 볼래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요. 26절, 7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약관의 나이에 19, 20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뭐 그때야 뭐 20살이면 뭐 완전한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어린 나이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왕이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네 소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나 같으면 로또라도 돼가지고 진짜 내 인생 활짝 펴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 나는. 옆에 땅도 더 넓게 사가지고 주차장 더 크게 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좀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좀 달라고 해요. 지혜를. 엄마 이놈 봐라. 아니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제 정세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쉽게 얘기하면 부인이 1000명인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야.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가 그 옆에 나라하고 화친하고 그 옆에 나라들 의지한들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귀에다 속닥대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물증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모스 신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나라를 찢어놓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네 대에는 하지 않으마. 그 아들 때의 나라를 찢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거든요. 나라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가지고 오거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했던 제사장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이를 처리한 자신한테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네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와 예원이 교회 다닌다더만 예원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 끄떡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어요. 그 물고기의 살은 짜지 않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무리 짜도 그 살을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횟집 가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잖아. 회가 짜든가요? 와, 다 달달하다. 뭐가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먹잖아. 그런데 그 고기가 죽는 순간 그 짠물이 그 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간고등어 절이잖아요. 죽은 것에 뿌리면 바로 소금이 침투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해도 그것이 우리를 침투 못한다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악과 불의에 우리가 같이 동화돼 버린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지 못한 거죠. 죽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죽어 있는 고기 봐보세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걸 다 헤치면서 가잖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죽은 고기는 시류에 둥둥둥둥둥 물결 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다면 세상의 시류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그 윤도현이가 부르나요? 뭐 아니 강산해가 부른가요? 연어처럼 확 막 꼬리 흔들면서 꼬리 친다고 하는 게 좀 그러네.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물 안 들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많은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들의 신앙이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시 좀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미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마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서를 마치며 또 귀한 음식과 간식으로 대접하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